할렐루야.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자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늘 누리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늘 누리소서. 주의 향기로 늘 누리소서. 주의 향기로 늘 누리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바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느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있던 사도 베드로는 주후 60년 초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이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박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 수 있었어요. 이에 이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편지 속에 고난받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당시처럼 그러한 큰 고난, 환난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의 크게 기뻐하라는 이 말씀, 왜 무엇을 통해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통해 기뻐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자, 베드로가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소망. 자, 그러면 산 소망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먼저는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다. 겁니다.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 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기 이전에는 세상 거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뭡니까? 네,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몸소 부딪히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좀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들. 하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붙잡는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변함이 없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의 기업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들, 현재도 살아있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게 돼요. 자,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이 고난과 이 역경, 환난 가운데에 계속 그들이 다가오는 역경과 환난을 본다면 그들은 승리할 수가 없었겠죠.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잡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이 기억하는 성지 중에 한 군데가 제암리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제암리교회. 경기도 화성 근처에 보면 제암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제암리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순교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제 고향 이 강경에 가면 이 강경에도 순교자의 이 성지 순례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 중에 한 교회를 가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의 현장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신앙을 부여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2.5 단계인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우리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죠. 이거와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막무가내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냥 온라인인데 온라인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로 다 모여서 예배하고 마스크 벗고 한다면 우리는 죽어도 되지만
하느님 나라에 가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향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질타를 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뭘까요? 내가 비록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내가 비록 대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소망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은 주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속을 연단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불에 담갔다가 이 빨갛게 다가오는 철을 막 담금질합니다. 망치로 두드려요. 이걸 연단하는 거예요. BBC 방송 미안합니다. 갑자기 방송 생각이 안 나네요. 철을 연단하는 대장장이들이 경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양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 프로그램은 아니고 서양의 프로그램이에요. 대장장이들이 각자의 이 대장장이 기술로 오래된 옛날에 칼질을 만드는 겁니다. 옛날 시대에 그 칼질을 만들어요. 칼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 쇠를 아주 뜨거운 불에 달궜다가 계속 망치질합니다. 망치질해서 이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연단하는 겁니다. 금속이 정령과 정을 거쳐서 순수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 믿음과 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고난, 이 고난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안타깝게도 시련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떠나간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 세대, 현 시대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도들이 그분처럼 될 것이기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이렇게 교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주님의 성품을 조금씩 배워나가고 그리고 그 성품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단단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라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다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갖고 있을 때에, 소망을 바라볼 때에,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가더라도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신실한 자로 조금씩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산 소망은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어집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되어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깨닫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이 시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저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오직 주님만 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본 때에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이 든든히 서나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이제 오늘 주간에는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오늘은 이 어린이부에서 좀 어린이부 꾸며진 거를 잠깐 빌렸습니다. 크리스마스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크리스마스 날 11시에 온라인으로 예배 있으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즐거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꼭 조심하고 또 안전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승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